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 캠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캠프 운동을 하면서 좀 느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장 느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원하시는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다락방 운동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요, 이 마가다락방 운동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요 나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 현장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이 현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선택했죠.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많은데 오늘은 좀 성경 구절 많이 안 적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도 나와 있죠.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따로 구별해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따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을 뭐냐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남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는 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아서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증거하는 사람을, 후대를 남길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다가 요구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 요 앞에 있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는요 나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남길 자는 나와 관계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뭔가 양육이나 후대를 얘기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래서 응답을 잘 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잘 누려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정시기도나 무시기도의 핵이 뭡니까? 사실은요 정시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 구별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이제 점검하고 좀 확신을 갖는 게 정시기도라면,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는 무시기도는 적용을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 만났을 때, 많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실제로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 현장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인데 하나님 이 일이 왜 왔습니까? 그러면서 정시기도 때 누렸던 걸 무시기도 때 적용해 가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영적 싸움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축복을 딱 누리시면서 사실은 다음번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요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홀로 다락방, 다시 말하면 홀로의 누림입니다. 홀로의 누림. 다시 말하면 요때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강하게 붙잡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제가 이해하기를 뭐냐면은, 캠프를 할 때는요 내가 누군지를 먼저 누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요런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런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나는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 운동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가치 있냐면, 이거는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보는 겁니다. 좀 얘보다는 좀 실제적인 건데, 구원의 길을 한번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사실은 구원의 길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그냥 읽잖아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어놨으니 영적으로 고통받고 시달립니다. 영적 문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워크샵 버전은 그런데 이걸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우리 가문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어놨으니 자꾸 마귀에게 시달려서 지금 얘 상태 아니면 이 가족 상태 내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다.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막 굉장히 고통받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요 한 맺힌 마음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과 그냥 대충 기도하는 건 완전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길 안에서 이거를 가치를 제대로 누리게 되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이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거 아니냐.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신분으로 나에게 주신 거 아니냐. 이 현장에 사람이 그리스도 알면 다 사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길 워크숍 버전은요, 워크숍 버전이지만 여러분 적용을 잘 하시고 누리길 잘 누리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초창기 다락방 메시지 여러분 다 들어보시면요, 결국엔 구원의 길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팀 사역이 뭐냐? 요걸 어떻게 적용해 주느냐예요, 상대방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딱 만났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그런 어떤 가슴이 있고 진짜 전도 안 하면,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 답이 있고 정말 그 부분에 한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 만났어. 이 사람에게 이 불신자 상태 설명하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의 무서움을 설명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빡 반응이 오는 거예요. 딱 반응이 오면서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팀사역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겠냐? 요렇게 딱 결론이 나야 그러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있는 이 곳, 장소, 현장이죠. 내가 있는 이 시설, 장소, 현장 모든 것에 대한 계획. 그래서 여기에 내가 왜 있는가? 나의 존재의 이유가 딱 보여주죠.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지속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살리고 돕는 사역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에 대한 가치를 알고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누리면 다락방 운동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요, 우리 박사모 통해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애들 얘기도 많이 듣고 그 가정 얘기들도 많이 듣잖아요. 실제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꽉 찼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 절대로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한으로 보여지고 영적인 뭔가로 탁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돌려깎기로 좀 많이 얘기해야죠. 저도 요즘 들어서 이제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화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그러기로 진짜 결단했어요. 이게 하나님 메시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따르냐, 이제 우리 교회 제가 플랜카드 하나 딱 붙여놓으려고요. 뭐냐, 우리 교회 언어 습관 바꾸기, 율법 언어를 복음 언어로 해서 아예 그냥 붙여놓고요. 왜? 우리가 여태까지 율법 배경이 있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거를 완전 체질적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아예 무브먼트로 해야 되겠다. 이거는 5월달 가정에다 맞이해서 저기다 이렇게 해서 탁에다 붙여놔야 되겠어. 그래갖고 이제는 아예 주보에다 넣어놓고, 그래 만약에 이제 아이들한테도 랩런트들을 가르쳐주고, 엄마 아빠가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 주간 무조건 헌금 얼마 하라고 이렇게 딱 미션을 그렇게 딱 주도록, 벌금 헌금이 아니라 그냥 감사 헌금 갱신하도록. 네, 애들한테 물어보고 애들이 그랬다 그러면 이제 얄짤 없으세요. 이제 내 있는 돈 탈탈 터셔서 헌금하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바꿔야겠다. 이제 우리의 체질을 바꿔. 근데 사람 돈 걸리면 열심히 합니다. 돈을, 헌금을 거셔야 돼.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요, 복음을 아무리 알아도요, 우리가요 그만큼 복음 체질이 아니에요. 그냥 문제만 생기면 돌아간다니까요. 막 살만 생기면 돌아간다니까. 얼마나 지난지 몰라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언약 잡고 미션 잡고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고 자꾸 이러면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딱 봤었을 때
아 그럼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해야지 하고 딱 맘먹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다락방 여시는 게 최고예요.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숫자만큼만 성도님들 가정에서 다락방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복음 듣도록 하는 운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성도님 숫자만큼 자기 현장에서 말씀 운동 시작한다. 무조건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현장에 왜 있냐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도시키는 거거든요.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거는 불신자 상태에 있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 넣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한다? 내가 그 현장에서 복 받아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응답 주셔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응답을 받으려면 그 현장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결국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거를 제대로 딱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홀로 다락방인데 홀로 다락방을 통해 이런 가치를 누리고 요렇게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지역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열었어요. 말씀 운동을 열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현장에서 이렇게 138로 결론을 내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결론 내리는,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아 나는 여기 남은 자구나, 하나님이 이 일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요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게 현장에서 계속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다락방 말씀 운동 많이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이 많이 열려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모여져서 그 많은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아예 지역 전체를 놓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야겠다 해서요 이 사람들이 했던 게 지교회 운동이에요. 138로 결론 낸 사람들이 한 100명 모였다. 이 사람들 뭐 했냐? 지역에다가 지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교회는 뭐냐? 지역 현장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했냐? 지역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복음 듣던 현장에서 캠프하고 거기서 말씀 운동 깔아놓고 그쪽에 모으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도록 하는 운동, 지교회 운동, 요거를 전 지역에다 깔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이요 요거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딱 요 부분을 놓고 월요일날 우리 캠프 전도학교에서 메시지 딱 받으셨을 때 느끼셨을 거예요. 다른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힘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기도는 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기도 때 이거 기도 많이 하세요. 사실은요 이거 고백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기도 좀 바꿔야 돼요. 내가 거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 계획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그렇게 천명 소명 사명과 관계없는 기도는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는 기도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갱신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캠프, 전도 캠프에 한 3가지 전략 메시지 하셨는데 딱 거기서 뭐 캠프 전략 첫 번째 게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얘기하시면서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 의미를 깨달은,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냐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딱 아셔야 그게 기도가 돼야, 아 나를 하나님이 여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이 지역에 복음운동하고 말씀운동 제대로 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산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그게 이제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딱 얘기하신 게 회당과 산업을 가지고 복음운동에 쓰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메시지 중에 얘기했던 게요 분명히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만남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산업을 가지고 또 렘넌트 후대를 가지고 지역 곳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운동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운동을 어떻게 피느냐, 그게 전부 다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아 말씀운동을 제대로 피는 시스템들을 이제 곳곳마다 세워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좀 치유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1대1로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요 이제 좀 사명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 아니면 좀 뭔가 말씀을 반응하고 말씀 속에서 뭔가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다락방 말씀 운동을 많이 깔아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하면서 우리가 결국엔 목표가 뭡니까? 다락방 말씀 운동을 깔고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지교회 운동. 아, 우리 교회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지금 뭐 무슨 지교회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딱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교회 될 만큼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요 현장 가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만나보시면 사람들 영적 문제 다 빠져있어요. 12가지에 딱 걸려있어요. 알고 보면 창세기 3장이죠. 근본에서 시작된 요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요 문제를 감추고 있고 숨기고 있다고 보시면 딱 돼요. 그리고 그게 드러나도요 절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인정을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근히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어떤 점을 보거나 어떤 틀린 것 의지하는 게 되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믿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분 중에 한 분은요 제가 계속 가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저보고 딱 뭐라 하면 목사님 내가 명리학하는 사람 알아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그런 얘기 하더니 자기 딸 이름도 바꿔버리고 자기 아들 이름도 바꿔버리고 자꾸 이게 결국에는 저도 저 얘기도 듣고 요 얘기도 듣고 이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다락방문 닫혔는데 제가 그 집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영적 문제와 복음에 대한 답을 딱 못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집도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이게 틀린 거 하니까 자녀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영적 흐름이 전달이 되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답을 얻고 싶어 하거든요. 굉장히 답을 얻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요 좀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요 은근히요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보면 통해요. 통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하고요 뭘 하셔야 되냐면 실제로 옛날에 홍병희 교수님 지금 그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님 이분이 원래는 이제 포항공대 그 있었거든요. 근데 포항공대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쫙 접하고 이게 다락방 운동을 접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전도지를 만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포항공대 이제 10cmg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 A4지 이렇게 4면 정도 되는 사이즈의 전도지예요. 그러면 한 면에 딱 뭐가 들어가냐면 영적 문제 그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터진 것 중에 제일 큰 사건 있잖아요. 그걸 딱 넣어요. 1면에 그걸 넣어요. 그리고 1면에 그 문제와 그 문제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2면에 뭐냐면 그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면에 딱 뭐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은혜 받은 신학원에서 은혜 받은 말씀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 이렇게 해갖고 3면 3면 이렇게 딱 꾸며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인쇄를 한 거예요. 아예 인쇄를 해갖고 그 공대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다니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 그냥 놔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져가서 화장실에서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보고 사람들이 아 이런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도지를 굉장히 잘 만든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역에 지금도 13가지 전도 질문지나 이런 거 만든 이유, 그리고 우리 정신문제 질문지 이런 거 만든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문제에 대한. 지금 우리가 계속 뿌리는데 바로 연락 안 오는 이유도 연락 와도 바로 못 오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잡혀서 잘 못 오거든요. 좀 더 전략을 잘 짜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딱 좀 방문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좀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전화 상담을 충분히 한 다음에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도 들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뭐냐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얘기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갈등이 있고 문제 있는 사람 되게 많은데 실제로는요 지역에는요 굉장히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런 문제 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요 우리는 파고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가 이걸 해보니까
일단 반응 있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오라는 시도를 하면서 파고들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붙이는 캠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붙이는 캠프 하시면서 사실은요 이걸 뭐 하시는 거냐면 지역과 지역 흑암과 영적 전쟁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딱 하는데 이미 강한 자가 아직도 그 사람들 잡고 있다는 증거로 못 와요. 맞죠? 그래서 뭐 하자면요 기도 캠프 하셔야 돼요. 강한 자를 정말로 결박하시면서 완전히 영적 전쟁하시는 결박 캠프 하셔야 돼요. 실제로는요 여리고성 전략이에요. 돌면서 흑암 꺾는 거예요. 그래서 붙이는 캠프 하시면서 또 우리는 뭐냐면 지금 제가 26군데 정해놨는데 이제 26군데와 이제 학원과 그래서 여기 이제 26군데 이제 거주지 그리고 11군데 학원 그 나머지 이제 13군데 이제 상가예요.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이제 요 현장에 따라서 저희가 캠프 스케줄 가지고 매일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되냐 실제로 여기서 현장 캠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 캠프 스케줄을요 딱 가지고 그 지역을 딱 갈 때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가야 돼요. 파고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져가고,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요 영적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뭐예요 퀘스천을 던져야 돼요. 퀘스천을 딱 잘 던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질문 그 전도지를 만든 거예요. 딱 그걸 가지고 반응 있는 사람만 찾으면 돼요. 그걸 가지고 딱 보여주고 나 이거 듣고 싶다라는 사람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현장 전도도 어렵지 않아요. 그거 가져가셔서 그냥 보여주세요. 가져가서 그건 딱 보여주시고 반응 없다 패스, 반응 없다 패스 이렇게 하세요. 그거 갖고 대화하는 대화가 통한다 그럼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근데 거기에 복음에 반응한 사람 나오면 그때부터 이 사람 영접하면 영접 이후에 양육 초청 이런 게 해서 인도받으면 돼요. 중요한 거는 요런 캠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역에 계속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요렇게 우리 교회를 지금 바꿔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365일 우리 지역 전체에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 막 계속 붙이고, 또 한쪽에서는 흑암 꺾으면서 지역 전체 흑암 꺾으면서, 그리고 거주지에서 실제로 사람 만나서, 그래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5개 지역 4개 지역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열리냐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접자들이 나오고, 그 영접자들 중에서 양육과 그리고 양육 받는 사람들 중에서 뭐예요? 제자가 나오고, 이 제자가 나오면 제자 중심으로 다락방을 열거나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열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딱 열렸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는 거기에 이제 깃발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거기서 캠프를 할 때는 그 집에다 다 모아버리는 거예요. 그 집에다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락방을 열겠다, 그 집에서 열겠다 하면은 이제 그 집 중심으로 뭐 하는 게 다락방 말씀 운동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개인 양육문도 계속 열어나가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한쪽에서는 계속 일꾼도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하는 걸 계속 더 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되게 중요하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이 답을 전달하는데 결국 전달되는 방법이 메시지. 자,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게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영세전부터 감춰놨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는데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그 영원의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원의 자리에 들어올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요게 사실은요 시대, 다시 말하면 흐름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요 점점 정신병 시대가요 마약 시대 이렇게 간다니까요. 아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요 학교 학생들 거의 절반이 마약해요. 술 먹는 것보다 더 마약을 많이 한다는 것 같아요. 어저께요 우리 딱 집회 갔더니 집회에서 영상 딱 틀어주는데 영상 앞에 어떤 이제 그쪽에 자기는 목사님들이 미국 마약 엄청나다, 그리고 뭐 미국의 뭐 지금 영적 상태가 이렇다라고 막 얘기하길래 자기는
뭐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더 적대요. 실제 가면 더 심하대요. 더 심하고요, 더 타락되고요. 거의 막 기숙사 갔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거의 막 밤마다 난교 파티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완전히 애들이 타락의 막 극치까지 다 가 있다는 그런 데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다고 보시면 되냐면요, 거의 이 시대 흐름 자체, 미국 자체가 그렇다. 이제 한국에도 지금요 막 클럽 중심으로 해서 막 이게 좀 약간 이게 젊은이들 문화들 중심으로 이미 퍼져 있다니까요. 이미 마약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우리 안 드러나 있어서 그렇지, 우리 만약에 그거 딱 조사해보면요 은근히 많다니까요. 이미 대학생들 중에서 몸 팔면서 뭐 한마디로 이렇게 생활하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지금요 시대 흐름이 그렇다니까요. 점점 그래서 그 시대 흐름을 놓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딱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오늘 나와 우리를 부르셔갖고 이 현장에 요 부분에 대한 그 시대에 대한 답을, 우리 시대에 대한 답과 흐름을 딱 주도록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상태에 대한, 진짜 이 불신자 상태 때문에 온 거거든요. 이게 6 상태 때문에 온 거고 12가지 문제 때문에 온 건데, 요 부분에 대한 우리는 답을 그 오늘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요걸 자꾸 놓치는 그 흐름이 가면 안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기도도 바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이 지역에 전달되는 그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이 너무 중요한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영적인 거거든요, 이게요.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요, 말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못 알아먹는다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여러분, 혼미라는 게 뭡니까? 뭐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단 건지 쓴 건지, 이게 나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이 현장 그렇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딱 답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답을 내는, 아까 얘기했던 다락방이 많이 열려지면 그게 지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다락방이 결국에는요 많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지교회는 뭐예요? 다락방이 커지면 지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 많이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으로. 적어도 3개 8동 9동 지역에 뭐예요? 지역 현장에서 우리 교회당으로 안 와도 일단 지역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지교회가 몇 군데는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답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는데, 자 보세요. 개인에게 가는 것을, 그래서 개인에게 답을 주는 것을 다락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만나서 개인에게 이 메시지, 영원한 메시지, 이 시대 속에서 너를 부른 거다. 완전히 타락해가는 시대 속에서 오늘 나와 우리를 부른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래서 네가 겪은 그 모든 것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복음을 딱 전달하면서 결국 개인이 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개인이 여기서 답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다락방은요 개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개개인들에게. 근데 이제는 지교회는 뭡니까? 이제 지교회는 뭐냐면, 이제 지교회는요 만남을 통해 우리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만남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이제 전달되는데, 근데 아까도 제가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개인이 여기서 내가 답을 얻었다 라고 했으면 그 답을 얻은 138에 대한 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에 대한 이 답을 딱 가지고 딱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 계속 전달하는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딱 전달한다, 이걸 목표로 갖고 가는 거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거, 다
다 듣도록 하는 운동. 그래서 사실은 이건 반드시요 여러분의 관계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역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만남을 계속 해야 되는데, 실제로 바울이 만나지 못하니까 만남을 못하는 대신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 빌립보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빌립보서에서 왜 편지를 썼냐면, 바울이 가고 싶은데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빌립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빌립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빌립보가 어떻게 됐냐면 요걸 안 누려. 빌립보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전도운동 해야 될 사람인데 요거 안 누리고 요 반대 걸 누리고 있어요. 반대 게 뭐예요? 자리 싸움.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이 순두계하고 루디아죠. 루디아하고 순두계라는 사람 두 파가 나눠졌어. 그래갖고요, 파가 교회 안에서 나눠져갖고 자기들끼리 막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이 막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자기들이 막 인간 포럼하고 인간 얘기하고 막 자꾸 그 안에서요 막 별별 문제가 다 생기고요, 막 복음을 놓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래갖고요 딱 편지를 딱 쓸 때, 그러니까 빌립보서 읽어보면 빌립보서 4장에 이르러서야 유오디아 순두계를 권하여 하나로 원리스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서로 권하여.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이런 얘기들이 거기서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마음, 바울이 자기에 대한 마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니까 다른 거 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얻고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이런 축복 받았다는 이 얘기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다른 걸 많이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달하는, 편지를 써갖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바울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요 조금요 복음을요 모든 사람이 다 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장에 치유대상 있잖아요. 치유대상 계속 찾아내세요. 그래서 복음 전달만 하는 거예요. 듣도록 하는 거예요. 뭐 믿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누가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지역의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이번 주에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보면은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13절 딱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쭉 친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증거하는 빌립의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 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들에게 붙었던 지역의 흑암들이 떠나가요. 왜요? 복음이 선포되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리자면 복음 선포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선포하시라니까요. 자꾸 복음을 선포하는데, 전달하는데 지역의 흑암들이 막 예수가 그랬으면 복음 듣고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강한 자가 막 결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시스템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는, 그래서 복음을 누릴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복음 전달할 사람이요 일주일에요 한 20명 있다 그러면요 영빨 안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줘야 되는데,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자꾸 이거 안 누리고 다른 거 해갖고 영빨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고 복음 안 누리고 딴 거 해갖고 영빨 떨어지는 거지, 진짜 내가 이거 누리고 있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도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갖고 30분인데 얼마든 복음을 얘기해줘야 돼. 그러면 영적인 힘 떨어질 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평신도들은 정시기도를 많이 하든지 진짜 사역을 몇십 군데 뛸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시기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신우회 모임 있었고, 또 저녁시간에 친구들 중에서 제가 양육하는 친구 한두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한테 계속 말씀 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요 사실은 제일 처음 딱 시작할 때요 평신도 시절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평신도 시절에는 제가 뭐 했냐, 복음을 선포하고 누리는 요걸 많이 했어요. 요거 많이 하면서 실제로는요 복음을 좀 선포하는 현장이 있었죠. 그 주일날 전도 현장 나가고 계속 선포하고. 그러니까 요거 하면서 사실은 제가 뭘 봤냐면 영적 사실을 좀 많이 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흑암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다른 거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딱 현장에서도 뭐만 전달하면 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 요거 딱 전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불신자 전도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불신자 전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불신자 전도의 핵이 딱 나오더라고요. 결론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는 이 지역에서 뭐 해야 됩니까? 불신자 전도해야 됩니다. 불신자 전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만나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12가지 문제, 다시 말해 특히 불신자 상태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답과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딱 전할 때요, 불신자 상태, 불신자들에게 불신자 상태를 잘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불신자들 인정합니다. 왜냐면 자기들 발버둥 치고 있거든요. 삼재 안 걸려보려고, 저주재앙이 안 걸려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 치거든요. 근데 안 돼. 왜요?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 딱 만났을 때 불신자 상태 정확하게 딱 설명해 주고요, 요거 줘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답과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 삽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불신자 상태에 있고,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고, 그럼 우상숭배 왜 못 그만두냐? 우상숭배하고 있지 않으면, 만약에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그만두면요 이상하게 집에 문제 생겨요. 예를 들어서 조사를 딱 해보잖아요.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고요, 무속인 자녀고요, 종갓집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딱 조사해보면 45세, 남자 나이 45세, 특히 무속인들 자녀는 남자 나이 45세 전후로 죽거나 심각한 정신문제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육신에 불치병 오거나 이렇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조사를 딱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뭔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걸 다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종갓집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자식이 돌거나 불치병 오거나 난치병 오거나 저주재앙 오거나 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저주재앙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뭐 설명해주면,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제대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당신이 그렇게 망해야 되는 당신 그 문제의 그 모든 저주재앙 끝난다. 태국에서요, 유 목사님이 처음에 딱 갔는데 태국에서 어느 정도 사탄이 역사하냐면, 거긴 불교 오랫동안 섬기잖아요. 그 태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부적 같은 걸 몸에 다 달고 다닌대요. 어느 정도로 이게 있냐면, 그 부적 있잖아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막 뗐죠. 그럼 죽는데요. 실제로. 그 정도로요, 사탄이 심하게 역사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꼬마애를 딱 영접을 했는데, 이 아이가 정확하게 딱 복음을 듣더니, 영어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못하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 딱 영접했대. 막 통역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막 복음을 영접했는데 이 친구가 딱 영접하더니, 그러면 이 부적 떼도 되겠냐 했더니, 전 떼도 된대. 나는 하나님의 자녀래. 그 부적을 뗀 거예요. 나 안 죽었어. 그거 걔가 딱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이 부적 가져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안 된대. 자기가 가져가야 된대. 왜냐면, 자기 가족들한테 보여줘야 된대. 난 이제 예수 믿고, 이 부적에서 벗어났다. 난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엄마, 아빠도 하나님 믿어라. 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가져가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불신자들이요, 지금 사탄과 운명에 묶여있고요, 실제로요,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교회 입구에서 쓰러져 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실제로요. 마귀가 실제로 역사하는 그런 게 있어요. 불신자 전도는 이런 되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막 뿌려갖고요, 막 영적 문제 막 치유 대상 짰다 있는데, 막 이 사람들 대충 오겠지, 대충 되겠지. 천만의 말씀. 제가 그래서요, 우리가 좀 방문 상담으로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좀 기도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방문 팀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좀 답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복음 제시해서 살리는 사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요, 조금요, 요 불신자 전도를요, 이제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누군지를 못 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초창기 때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자꾸 들어요. 왜? 제 영적인 감각이 되도록 계속 들으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영의 역사가, 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요 계속 막 듣는데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이게 그렇다라고 딱 돼서 언약으로 안 잡히면 절대로 우리에게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를 아시잖아요. 내 영적 상태를 알거든요. 지교운동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합니까? 저는 유목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는 무조건 지역 전체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 중직자는 지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지교회 운동별 언약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평신도는 교회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떨어지는 미션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해 가면서 지역 전도운동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한다?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저희 교회는 일단 뭐 낙심자 살릴 겁니다. 뭐 기존 신자 뭐 살릴 겁니다. 복음 줄 겁니다. 다 살릴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주된 목표는 불신자 전도. 우리 교회가 불신자 전도돼서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 뺏어올 수 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영빨이 있는 교회? 다시 말해 성령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지향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마가다락방 운동, 성령 충만하고 복음 충만하고 기도 진짜 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어떤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부분 하려면 복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충만해야 돼요. 이게 충만이 결국 답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한마디로 서밋이 되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운동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다락방 전도운동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이 다락방 운동의 목표는 지교운동이에요. 지교의 제도 까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사람 복음 듣도록 하는 운동.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